오늘 이 새벽에 함께 보실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입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3절 같이 봅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저리고가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리고가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도 주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을 누가 주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주셨죠. 그럴지라도 현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잘 분배하게 했던 1등 공신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여호수아였죠. 이제 모세 다음으로 탁월했던 이 리더십으로 뛰어나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여호수아도 이제 죽고 떠나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을 자기 기업 안에서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면 다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에게 남겨진 중요한 사명이 있었는데 이것은 바로 뭐냐? 자기들 땅에 남겨진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는 것이 바로 중요한 사명이었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이렇게 누가 먼저 가나안 사람과 싸워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물으면서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그렇죠.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지라도 여전히 남아있는 가나안 민족을 다 쫓아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남아있는 한 가나안 땅은 거룩한 땅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완전히 몰아내야만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요? 거룩한 땅이 될 수가 있게 되었던 거죠. 이때 하나님은 가장 먼저 어떤 지파요?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2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아멘. 하나님은 누구 먼저 올라가라고요?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왜 유다 지파를 먼저 거론했을까요? 이 유다 지파가 바로 12지파의 어떤 지파? 중심 지파. 가나안 땅을 그래서 기업으로 받을 때에도 누가 먼저요?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 지파는 신앙의 중심이요, 신앙의 본이 되는 지파였기 때문에 가장 먼저 주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이제 점령 이 사명을 허락해 준 것입니다. 이때 유다 지파는 가만히 보시면 자기 땅 근처에 땅을 분배받은 시몬 지파에게 함께 싸우러 가자 요청을 하게 되어지죠. 왜일까요? 유다 지파 중에서 특별히 이 시몬 지파는 바로 그들 족보를 가만히 따져보면 형제지간이었습니다. 어떻게요? 야곱의 둘째 아내 레아에게서 나온 형제지간이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싸우자라고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리고가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리고가 얻은 땅에.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3절 끝부분에 보니까 시몬 지파가 같이 싸우려는 제안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와 함께 가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럼 보세요. 지금까지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바람직하고 무리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가나안 민족을 물리친 것도 기왕이면 혼자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같이 형제 지파들이 힘을 합해 싸우면 더 형제가 연합해 싸우면 더 승산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이 본문을 잘 보세요. 한번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러 주님께서 제일 먼저 싸우라고 한 지파가 어디였습니까? 유다 지파였죠. 원칙상 지금 12지파가 다 자기들 기업에서 버티며 살고 있었던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는 것이 맞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는 말씀하신 그 민족은요 오직 유다 지파만이었습니다. 2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자, 어떻게 말합니까? 누가 올라갈지니라?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정확하게 본다면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시몬이 같이 올라가서 싸우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누가만요? 유다 지파만 올라가서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따라서 유다가 제일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요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잘 보시면 이것을 유다가 어떻게 바꿨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자기 생각과 결정을 섞어버린 것입니다. 자, 이게 문제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으로 볼 때 유다 지파가 혼자 올라가서 싸우는 것보다 어떤 것이 더 낫습니까? 기왕 친한 형제 지파를 데리고 올라가서 함께 싸우면 훨씬 더 승산이 높고 더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는 인간적인 생각이 여기서 섞이게 된 것입니다. 잘 보세요. 이들의 연합이 궁극적으로 주님의 뜻에 틀리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개입됐습니까? 인간의 생각이 개입된 것입니다. 자, 같이 해볼까요? 이 정도면 되겠지. 자, 이것이 뭡니까? 이게 인간의 생각이고요.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신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은혜 받은 대로, 깨달은 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내 생각에는 이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은혜 받은 대로,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깨달은 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진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보세요. 인간의 생각이 갈수록 계속 많이 개입되면서 결국 사사시대에 나타난 특징이 무엇입니까?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것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점점 심각해짐으로 말미암아 결국 사사시대는요 영적 암흑기, 영적 내리막길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 개입되면서? 인간의 생각이 개입되면서 이 정도면 되겠지, 이렇게 인간의 생각이 개입되면서 점점 더 영적 내리막길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뜻에, 말씀에 내 생각을 섞지 말고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우리가 인간의 개입이 섞지 않는 더욱더 순수한 순종을 통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분명 주님의 뜻은 유다 지파가 올라가서 전쟁하는 것이었지만 여기에 인간의 생각이 개입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생각이 섞임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주님의 뜻과 멀어지는 모습을 이 시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거기에서 우리의 생각이 개입되고 우리의 생각에 인간의 생각이 섞임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주님과 멀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여 이렇게 사악하고 너무나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더욱더 우리가 아버지여 순수한 마음으로 아버지여 순종하게 하시며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정도면 되겠지,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은혜 받은 대로 깨달은 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주님 앞에 순결하고 진실한 신앙 되어지게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간절히 바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